이 본문의 말씀은 중생한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백성들, 그들을 우리는 중생한 자 또는 거듭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다, 또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또 중생했다, 이런 개념은 그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알미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알미라는 것은 영적인 비밀인데, 믿음도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믿게 돼요. 또 아는 만큼 또 행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뭔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결론적으로 중생한 자가 보고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생한 자가 보고 깨달은 것 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질그릇, 육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질그릇에다가 담았는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또 이것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의지하게 되고,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함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거듭남의 원리 가운데서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시작점은 알미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돼서 알게 됐고, 또 그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알기 전에는 그분에게 기도할 생각도 못했고, 그 나라에 대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런데 알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전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것이 진짜 동의가 되고 믿어지는 순간은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러면 성령이 어느 경점에서 성령의 개입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전도자가 말씀을 지켜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성령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나를 계속적으로 설득하게 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로.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나를 어느 순간에 딱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 나를 터치하시는 순간 그 영적 비밀이 딱 풀려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또 아들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그 영역 가운데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 영역이 점점 채워져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가 믿었어요. 믿습니다. 그래. 성경 읽거나 성경의 말씀을 듣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잘못될 확률이 거의 99.9%죠. 왜냐하면 무엇을 믿어야 될 주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믿습니다는 세상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믿습니다예요. 그러나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나를 진리를 보게 만들어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보게 만들고 그 뜻을 알게 만들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일을 열심히 했으면 결국은 뭘로 연결이 돼요? 알고 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네가 마음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란다. 이게 살인까지 돼요? 다 너무 심했네. 내가 지금까지 살인한 거야?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해요 말아요?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도 그걸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돼 가지고. 그래도 못 끊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나니까 더 자연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였구나. 이게 살인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 결국 살인인데 그 살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나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기에 오늘 또 피를 흘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자리에 늘상 습관적으로 있었던 내가 이 불평과 원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평과 원망할 때마다 징계하셨던 거 10번이나 그것을 성경을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읽고 나니까 이거 불평하면 하나님 바로 벌 주시네. 내가 불평하면 내게 벌이 올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자유로워요? 덜 자유로워요? 덜 자유로워지겠죠. 이거 이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불평과 원망 이것은 저 무적행으로 또 연결되었다라고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특히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가장 마귀가 거기서 작두를 타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알고 나니까 믿어지게 되고 믿고 나니까 알아지게 되고 이것이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이 나에게 아는 것을 보기만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걸 알게 되고 알고 나니까 더 강하게 믿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서로의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중생의 거듭남의 원리 가운데 들어있는 이 모든 상황들 말씀들이
알미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천국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적인 삶을 사는 것도 영적 비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둑은 도둑질 하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 들어오는 것은 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세상적인 방식과는 어려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나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네요. 너 영생하고 싶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바꿔서 말하면 영접할 땐 그분을 정확히 알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신 분이 오늘 머리를 다듬었는지 산발을 해갖고 왔는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를 영접했을 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를 등쳐먹을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믿어지냐 이 말이죠. 그렇죠. 나에게 신실하게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알아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적인 모든 부분은 뭐예요? 아는 것으로부터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바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건데, 이 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안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는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 일하시는 스타일을 아신다면 훨씬 더 쉽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했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늘상 간헐적으로 한 번씩 말씀 전할 때 들었던 것 외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데 묵상지 펼쳐놓고 짤막하게 말씀 몇 절이고 옆에는 기나긴 예화를 읽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말씀의 그 주체이신, 정말 말씀다워지게 하고 말씀이 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적이고도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방식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사모님도 기도를 했는데 내가 깨달은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간접적으로 그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동경이라는 단어가 생겨요. 너에게 만난 예수는 그렇게 특별할 수가 있니? 어떻게 너의 인생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니? 그것은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를 만나주신 예수가 너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도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자리에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동경의 생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간접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어느 순간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자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순간부터서 개입을 해요. 1차적인 개입은 이미 내 안에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부터 나에게 이미 개입을 했었고요. 내가 전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에게 개입하는 그 순간은 내 입술 속에 복음이 나갈 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기다려봐요. 하나님을 시험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알지 못함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나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면 외치는 데 있어요. 선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경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말씀을 읽을 때 시작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옆구리 탁 찔면 아이고 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주여 이게 나오는 것이 속에 가득 찬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떡갈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내 안에 건드렸더니 뭐가 나와요? I love you 이런 것처럼 나를 톡 건들면 내 안에서 나가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야, 그분을 만날 때마다 감격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더불어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소망이 되는데, 야, 이거 빨리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이런 어떤 설레임과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이어트 이러고 있으니까 세속적이고도 세상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과연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고 있느냐? 나는 사망을 나타내는 세속적이고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옆구리 찔면 아이고 매가 아니라 오 주여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가는 방식, 알미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로마서 우리가 이제 몇 차례 읽었던 말씀인데 10장 13절부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중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군가에 전달해 준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죠. 내가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내게 다가와 진리로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으로 결단했던 내가 하나의 삶의 영역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만큼, 내 삶을 위해서 이만큼 영역을 분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성도로서의 삶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는 이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가장 그것에 근접한 메시지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학교에서 공부해도 40분 수업하면 10분 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되는 시간이 20분이랍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20분은 해찰 팔고. 그런데 4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쉬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로 할 것이냐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누군가가 나를 조금 야리는 듯 쳐다봤는데 그 눈구녕에서 눈곱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냐.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상대방의 어떤 그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냐? 그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위의 것을 찾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정적인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는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전도자의 그 열심과 특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나타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게 답니까? 그게 다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인도함을 받았어, 그게 다냔 말이죠. 내가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어느 특정한 시간에 내게 말씀하신 그것 붙들고 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늘 교제하고, 어제 만난 것은 어제 만난 것으로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만난 사건들이 있어야. 근데 우리는 추억만 삼고 있잖아요. 과거의 이야기들 것으로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설레었다니까. 설레었다는 것으로만 끝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 어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내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일 만나면
오늘 이야기를 내일 할까요? 거기는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일들이 또 일어나겠죠. 주님과 더불어 늘 새로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추억과 회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간증 속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향하여서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 아래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하세요.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 옆구리 찔르면 나오는 다이어트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몇 끼를 굶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뭔 이야기를 하라고요? 내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내게 이루실 것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들, 그런 것들을 나누시라고요. 그게 신앙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를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위의 것을 찾고 또 찾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명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세대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